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요. 기도는 해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이번 주에 특별히 운전하면서도 또 걸어가면서도 이렇게 암송했습니다. 생각 없이 하면 주문이 되지만 한 단어 한 단어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시면요 정말 힘이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마음을 담아서 하시면요 힘이 생깁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숙제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매일 하루에 10번씩 주기도문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입니다. 숙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확인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씩 뜻을 생각하면서요. 복습을 합니다. 기도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슬림들, 유대교인들,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전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신이 있다고 너무 정밀하니까요.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세요. 지구가 지금 공중에 떠 있잖아요. 바닷물이 쏟아지지도 않아요. 둥근데도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지구와 태양의 거리 모든 게 너무 정밀합니다. 그러니까 우연일 수 없다. 신이 있다. 이렇게 과학자들도 많이 주장합니다. 인체를 연구하는 의학자들도요. 인체가 너무 신비로우니까 절대 우연히 진화되었거나 생긴 것이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신이 만드셨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못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그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맞다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깊은 숨을 내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성경 언어로 텔레스타이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단어가 다 이루었다가 상업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 값을 지불하면 그 노예를 사서 올 수 있었습니다. 장사꾼이 물건을 사는데 그 물건 값을 지불하면 당연히 물건이 자기 것이 됐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죄로 인한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믿으시죠? 항상 이 생각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요. 하루 24시간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으시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또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나오는 기도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기도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 세 가지 기도가 나와야 돼요. 첫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음에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그냥 난 존재를 믿을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소원이 됩니다. 그 소원을 가진 자에게 진짜 자유가 주어집니다. 인간의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만큼 자유가 아니라, 본질적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만큼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중에 진짜 자유, 진짜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믿는 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게 되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지으시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의 평생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기도를 하면 당연히 마음의 자유와 평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내용이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본문을 봅니다. 본문 11절,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11절부터 13절까지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 가지죠. 오늘 배울 말씀은 세 가지 강구의 내용인데 우리를 위한 강구입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세 가지는 다 어떤 기도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는 기도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먹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육체도 육체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고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는 고백입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16장이 배경이 됩니다. 16장 4절부터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4절부터 5절을 보시면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여기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의 갑절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는데 평일날은 하루에 하루치 만나를 거두고 안식일 바로 전날은 갑절로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에 다 내리면 좋은데 광야에서요 힘들게 매일같이 나가서 거두는 것보다 하루에 그냥 일주치를 내려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내리시고 안식일 날은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는가?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하려고 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우리 자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존자. 인간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착각이 뭐냐면은 조금만 자신감이 생기면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인간이 주인공인 것처럼 자기가 어떤 자존자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양식을 내려주시면서 너희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너희들은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마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6장 25절을 보세요.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쭉 내려가세요. 31절 2절을 보세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다 인간들이 원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예,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먹는 문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먹지 않으면 죽어. 생명은 너희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인데 누가가 기록한 것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방금 읽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을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는가를 보자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 12장 15절부터 21절 잘 아시는 비유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이 중요합니다. 20절 같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예. 마태복음 6장과 같은 내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부자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사실?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훔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농사 지어서 소출이 많으니까 허비하지 않고 계획을 가지고 창고를 짓고요. 또 즐길 일도 아는 사람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데 결정적인 말씀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너의 생명 어리석은 부자여 너의 생명이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단순한 양식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아갑니다는 고백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만 진실하게 생각해서 하면은요, 마음이 평안이 생깁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내가 살아온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다.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요, 어떤 권사님을 뵈었습니다. 전화가 와서 뵈러 갔는데요. 연세가 90이 다 되어 가시는 분인데 거실에서 화장실을 가시는데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집이 커가도. 거기 가는 게 힘들어가지고 뭘 잡고 이렇게 기어가다시피 걷는 것도 아니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 연세 많으신 분들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소유하고 또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많은 것이 있어도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볼 때마다 좀 불쌍하게 보입니다. 좀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국 남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세상적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고 또 육체적으로도 약하게 보여도 예수를 믿고 사는 분들을 볼 때마다 그래도 참 복받은 사람이다. 어떻게 저 사람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저런 인생을 사는가,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은 가장 불행하고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요, 12절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을 보십시오. 6장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이 기도는 하나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요. 자기 이해를 통해서 당연히 저 사람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는 그 기도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그 기도입니다.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타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아, 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누구나 저럴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단지 용서뿐만 아니라 저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기도입니다. 14절, 15절을 보세요. 이 기도 뒤에, 주기도문 뒤에 14절, 15절이 딱 붙어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13절 끝에 주기도문이 끝나고 14절, 15절이 같이 붙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짜 죄 용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이웃을 볼 때도 당연히 사랑의 눈으로 대하게 되고 이웃을 용서하며 살게 된다는 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하고 기도했으면서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14절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기도는 하나님,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용서 안에서만 바르게 살아줄 수 있습니다는 그 고백입니다. 세 번째, 13절도 같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3절을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우리는 아직 그 예수를 믿지만 죄의 성이 남아있잖아요. 화나면 어떻게 해요? 화도 나고 때로는 또 의심도 하고 흔들릴 때가 있고 세상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아직 죄성도 있고 사탄이 지금 또 활동하기 때문에 악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님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만 우리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사탄도요. 사탄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우리 스스로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는 기도가 악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세 가지 다 갖다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시험과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자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할수록 남는 것은 은혜뿐입니다. 기도한 만큼 남는 것은 은혜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왜? 먹는 것도 은혜요. 죄 문제도 은혜요. 용서받은 것도 은혜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남는 것은 기도한 만큼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고요. 이웃을 은혜로 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대하는 자로서 사람을 그 모습으로 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칩니다. 1800년 후반대에 1900년, 189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이 남녀 성별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의 차별, 양반과 또 백정, 쌍놈, 노비, 이 차별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892년도에 무어라는 목사님이 이 곤단골, 지금의 소공동이 어딘지 아세요? 시청 뒤쪽입니다. 시청 뒤쪽부터 롯데 백화점 쪽이 곤단골인데 주로 백정들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 무어 목사님이 그 골목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책자를 나눠주었는데 이 백정의 아들 박봉출을 만나는데 봉출이는 이제 곤단골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 박성춘이 장티푸스에 걸린 거예요. 그 당시에 장티푸스에 걸리면 지금은 병도 아니지만 죽을 확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죽어간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박봉출이 무어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 죽어가는데 살려줬어요 하니까 무어 목사님이 그 당시 제중원의 의사이자 고종 황제의 의였던 에비슨입니다. 연대 세브란스를 세운 의사입니다. 에비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에비슨이 와서 백정집에 와서 박성춘을 고쳐줍니다. 박성춘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당시의 기준을 볼 때 임금을 치료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백정의 나에게 와서 그렇게 정성껏 치료하고 기도해주는 모습에 감동해가지고요. 곤단골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백정이 교회에 나오니까요. 양반 교인들이 우리는 백정과 같이 앉을 수 없다. 의자를 따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무어 목사님 딱 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두가 동등한 그 자녀들인데 어떻게 따로 그렇게 차별을 할 수 있냐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양반들이 나가버렸습니다. 홍문 서골 교회로 분립해서 나가버렸습니다. 무어 목사님 낙심이 되겠죠. 목사가 제일 낙심됐다가요.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요. 여전히 보니까 양반 교회 안에 양반이 있고 백정이 있으니까요.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가르쳤는가 이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곤단골 교회가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양반들이 이게 아니구나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운 교회가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조선 최초의 신분 극복 사건입니다. 조선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민주적으로 투표를 한 것도 세문안 교회였습니다. 최초로 남녀 차별 없이, 신분의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투표한 것이 세문안 교회 장로 투표였습니다. 평등한 거죠. 주기도문의 그 정신을, 가르침을 제대로 안다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반드시 나타나야 될 현상입니다. 평등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반드시, 숫자는 많지 않지만 세상적 신분, 성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필요한, 용서받은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한 형제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 자료를 쫙 보니까요, 이 당시만 해도
백정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스를 각각 만건을 쓸 수 없고요,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없고요, 결혼할 때 말을 탈 수 없고요, 가마도 탈 수 없고요, 조상이 나도 상복을 입을 수 없고요, 비녀를 꽂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 역사를 보니까요, 벽정이 도포를 입었다고요, 길거리에서 집단 고탈을 당했습니다. 이게 1900년대에 일어난 그 일입니다. 이런 시대에 선교사들은 모두를 동등하게 신분을 차별하지 않고 성별을 차별하지 않고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보고 용서받은 나를 보니까 이웃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우리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야 진짜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시간이 갔지만 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바울 서신이나 또 성경을 보시면요, 다 호칭이 형제입니다. 형제. 바울도 병신들을 보고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는 거죠. 조선시대에 이하 학당, 이하 여대의 전신이죠. 학당의 기록을 보니까요,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조선과 그 이웃들이라는 책을 쓴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지리학자이자 탐험가입니다. 번역이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1894년도에 종서를 방문했는데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조선의 여성들은 남자의 반려가 아니라 노예에 불과하고 쾌락과 노동의 연장에 불과했다. 여자에게는 아무 권리도 없었다고 합니다. 요즘 걔도 반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였다는 그런 시대가 당연하게 또 생각했고요. 근데 그 시대에 이어 학당의 최초의 세례자 명단이 있는데요. 명단 이름을 좀 읽어볼게요. 여매래, 박애시덕, 하란사, 김환란. 이 사람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이죠. 2대 총장이죠. 그런데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 박애시덕, 하란사, 김환란, 여매래. 왜 이름이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서양식 이름으로 이제 한 거예요. 서양식 이름을 하면 메레는 메리, 애시덕은 에스더, 란사는 낸시, 환란은 헬렌. 서양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왜 서양 이름을 지어서 기록했을까요? 여자들은 이름이 없으니까. 큰 애기, 작은 애기, 무슨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평등운동이 일어나고 신분의 회복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오늘 기도한 우리의 그 주기도문의 그 정신에서 나온 그 현상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요, 민족과 또 지역과 신분과 세상의 모든 기준은 다 사라지고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요, 하나님의 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인식하고요, 모두를 은혜와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주기도문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하나님, 그리고 서약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에 몇 번요? 이번 주 하루에 몇 번요? 10번씩. 10번씩. 특별히요. 100번 해도 좋은데 10번씩 조금 뜻을 생각하며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내 삶이 달라질 겁니다. 바른 기도 가운데서 내 삶이 달라지고 나 때문에 이웃이 바뀌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